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제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날씨 속에서 이제 점점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간편해지고, 그리고 저희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이번 여름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느꼈습니다. 더운 것을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이 여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절기입니다. 어려운 계절입니다. 저와 같이 여름을 타시거나 더위에 약하시고 또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덥고 덥고 땀이 많이 흐르고 짜증이 나는 여름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 중간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여름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 바로 여름 휴가입니다. 바로 쉼이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꺾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전과 같이 북적함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번 여름은 휴가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휴가를 통해서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 경험에서 얻은 에너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곤 합니다. 바로 에너지를 다시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휴가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휴가를 갔을 때는 힘든 기억이 많을지라도 휴가가 지나고 나서 곱씹어 보면 이래서 내가 휴가 때 즐거웠지 하면서 그것을 곱씹어 가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올 휴가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휴가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 더운 여름 속에서 이 휴가라는 단비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방금 휴가, 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휴가, 쉼, 어떤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쉰다라는 겁니다. 그냥 쉰다. 기본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휴식, 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휴식, 쉼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로 대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쉰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야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손을 내려놔야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이 여름 휴가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휴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사의 정책으로 주어진 월차와 같은 것도 휴가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사전의 말을 의미하면 바로 쉬는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에 쉬는 날, 주님을 위해 쉬는 날, 바로 1년에 52번이라는 날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더 풀어보면 바로 월차와 같은 것이 52개나 우리에게 더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에
긍정하시나요? 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52번의 쉬는 날, 안식일이 더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52번의 월차, 이거 생각만 해도 더욱 행복하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네, 신나는 표정을 조금 더 지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주어진 52번의 휴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52번의 그 쉼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다라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창조의 사역이 마쳐졌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바로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끝냈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조차, 일곱째 날조차 복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는 날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떼어놓아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안식일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달력의 중요한 날을 알기 쉽게 별표를 하고 체크해 놓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안식일을 통해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달력에 별표를 쳐놓듯이, 그리고 우리가 눈에 잘 볼 수 있게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놓듯이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구별할 수 있게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창조 사역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창조 이외에 구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변경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것,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창조 사역에서 구원의 사역으로 안식의 의미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따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일 누구에게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드려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안식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길 바라십니다. 안식, 쉼을 의미합니다. 바로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 동안 일하지 않으므로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날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에 맞게 휴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병이 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하는 그런 고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가축들도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가 부리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과열되면 잠시 우리가 그 뜨거워진 모터를 식히듯이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쉼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에는 평소에 하던 일, 나를 위해 하는 일을 멈추고 바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쉼,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쉼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킨 사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만나의 사건, 우리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 후에 양식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먹을 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먹을 양식만 수확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으로 하루에 이상의 것을 수확을 하게 된다면 바로 썩어버리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금요일까지는 만나가 내렸으나 토요일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요일날 거둔 안식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날 이틀치를 거둔 그 만나에는 벌레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일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서 생산이 줄고 수입이 줄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한다면 일하지 않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하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란 이 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모두가 누려야 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고용한 피고용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과 가축들, 그리고 손님들까지도 그런 대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쉼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우리는 일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약자들에게 쉼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일을 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지만,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에서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정작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함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마음이 더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핍,
우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삶이 편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하는 시간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물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주일과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맞물리게 되어서 쉼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안식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인데 오히려 수단이 목적을 삼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면 얼만데 손익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며 주일에 학교 공부를 하면 내 성적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딱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 더 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쉬지 않았으며 사랑이 없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그런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으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분리시킨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부정한 것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의 결과로 그런 유대인들과 회당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런 운동의 결과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바로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즉 관습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행위들까지 율법과 동일시시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시키며 그것들까지도 지켜야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 외적인 모습들이 참된 것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쉼이란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나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참된 안식은 사람의 노동, 행동, 그런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통해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어 먹는 그러한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의를 개혁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분노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였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 오셨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안식일의 특징, 이 안식일의 특징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쉼입니다. 이 쉼, 이 안식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얻은 죄 사함,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므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